반갑습니다. 오늘 여전도 헌신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본문을 정해서 이렇게 주보에다 올리니까 제 아내는 금방 압니다. 여보, 이거 설교했어. 예. 5년 전인가 제가 태국 가기 전에 여전도 헌신 예배 때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우리 이정숙 목사님도 새로 오셨고 우리 이성재 형제님도 새로 오셨고 또 여러분들이 다 새로 오셔가지고 한 번 더 이 말씀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은, 예배는 여전도 헌신 예배지만 여전도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이성재 형제님이 질문하는 이야기를 제가 뒤에서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많아요, 실제로. 근데 그 궁금증이 풀어지지 않으면 오래 예수를 믿어도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주일 성수를 잘한다는 것이 신앙생활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알아서 주일 성수를 해야 잘하는 건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주일 성수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왜 세웠느냐고 여러분에게 물으면 예배 드리라고 세웠지. 그러면 예배를 왜 드리느냐고 또 질문을 하면 그건 잘 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예배 드리지. 그러는 거예요. 이 앉아 계신 장로님들에게 말하면 왜 하나님이 장로님들을 세우셨을까요? 물으면 교회 충성하라고 했지. 그럼 교회 충성해서 뭐 하라고 그럴까? 그러면 자꾸 대답이 올라가요. 근데 그 올라가는 대답에 궁극적인 대답을 아는 것이 신앙의 최종 목표예요. 그것을 배우려고, 그것을 알려고 시작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유치원 같은 신앙은 이제 교회를 오라고 하니까 친구 따라서 다른 사람 따라서 권유에 따라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교회가 이게 마음이 편하는 거예요. 우리 80이 넘으신 우리 이훈자명 할아버지도 교회에 와서 이 얘기를 듣다 보면 편한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를 믿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대화를 하니까 뭐 젊었을 때 생각으로 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마음에 뭔가 안정감이 좀 떨어지고 뭔가를 믿어서 마음의 편안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느냐. 그건 아주 어린아이 유치원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교회가 존재한다면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저 내 위로하려고 종교가 생겨난 게 아니에요.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고 성숙해지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면요, 천국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축복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느냐가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좀 더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내 재산을 반을 토막쳐서 삭개오처럼 다른 사람 놀아주고 희생하고 세상 앞에 다 해도 하나님의 복음을 깊이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나를 위로하는 복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신앙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 나중에는 찬송에서 하는 것처럼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인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 서서 설교하는 이 시간이 제가 거의 하나님 앞에 헌신한 시간으로 30년이 되었네요. 1990년도부터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시작해서 30년 동안 선교의 길을 걸어왔어요. 간증을 하자면 그 이전에 이미 72년도부터 은혜를 받아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을 하고 살았는데 그건 마음으로 서원하고 각오하고 살았던 일이지 정말 생활로는 서원을 못하는 거예요. 자녀를 놓고 애가 있고 둘이 있는데 선교사로 살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만난 지가 벌써 29년, 금년이 30년째예요. 90년도 내가 전옥교에 와서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을 했으니까요. 전옥교에 오기 전에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목사님은 저보고 목사님 되라고 3번, 4번 강조했는데 제가 목사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 목사 되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결혼해서 자녀 있고 살아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다시 부르지 않으면 내가 목사 안 된다고 3번, 4번 거절했는데 전옥교에 와서 마음이 달라져서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을 하고 그때부터 30년을 선교사로 살았어요. 세상 말로 표현하면 세상을 포기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모든 것을 포기한 지가 30년이 됐어요.
60이 됐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만나서 보니까 중학교 동창도 만나보고 해병대 동창도 만나보니까 그 30년 동안 잘 버는 친구들은 100억 버는 친구도 있고 그 30년 동안 잘 버는 친구들은 30억을 버는 사람도 있고 못 버는 사람들이 다 10억을 벌었더라고요. 왜?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가지면 다 10억 해요. 물론 경제가 인플레이 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30년 동안 선교사로 살겠다고 그 모든 것을 접고 살았어요. 예, 전 재산이 하나도 없이 무소유로 산 지가 25년이 됐는데 아이들은 다 키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왜 선교사로 저보고 사느냐고 물으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내게 알려졌고 들려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비밀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앞으로 제 인생도 그렇게 살 거예요. 한편 생각하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죽기 전에 10억은 벌고 20억은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드리고자 살겠다고 헌신한 이 헌신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비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교회는 내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에요. 내 건강을 채우는 수단이고 내 축복을 채우는 수단이에요. 내가 마음이 힘들으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하는 사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가난하니까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내 가난을 채워주는 축복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을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나와 내 자녀들을 잘 되게 해주는 보조자예요. 그렇게 되면 아 내가 축복받았습니다. 왜? 내가 건강하니까. 아 내가 축복받았습니다. 왜? 내가 물질이 넉넉하니까. 아 우리 가족이 다 복받았습니다. 왜? 우리 가족이 남들보다 좀 더 잘 살으니까. 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축복받았습니다. 왜? 성도들이 조금 많아 헌금도 많이 하고 남 앞에 가서 폼 잡을 수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축복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사로 살면서 30년 가까운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이것이 늘 제 마음에 떠나지 않고 있어요. 제가 내일이면 인도에 갑니다. 6번째 가는 거예요. 5번을 갔다 왔는데 일주일씩 5번 가서 거기 가서 성경만 3일씩 하루에 6시간 18시간을 가르치는 것이 5일 동안 가르치고 왔어요. 이제 가서 또 3일을 또 가르칩니다. 한 번 더 갑니다. 6시간짜리를 6일 6번 18시간짜리를 6번 18일을 가르치고도 부족해서 더 가르치는데 그분들은 다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님이고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를 200개를 개척해서 열심히 제가 가르친 걸 다 못 배워요. 그러나 자기들이 그 성경의 이해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해 주면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성도들이 6,000명이 넘어요. 한 사람도 전도사님도 빠지지 않고 21명이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8시간씩 3일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20년 30년 믿었던 하나님의 세계를 바꾸어요. 기도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봅니다. 23명의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똑같이 말해요. 30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했지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는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엇이든지 다 하려고만 했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기도라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공부를 몇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30년 동안 하나님께 달라고만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겠어.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전부 다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달라고만 했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서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소리를 못 해봤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유토피아 기도라고 제가 가르쳤어요. 오늘 이성재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있는데 질문하는 소리를 많이 듣지요. 우리 어렸을 때 했던 질문이 생각이 나요. 50년 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한민국에 기독교 학교가 많았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가서 목사님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이거 궁금해 묻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 따먹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묻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대답하기가 곤란해요. 이성진 집사님 그렇죠? 물으면 어떡하겠어요? 곤란해요. 야, 임마, 나한테 묻지 마, 임마. 그거 왜 물어? 그럼 자기도 모르니까 묻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장로님인데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 따먹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이 대답 속에 전지하신 하나님이 깨지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걸 몰랐다는 것을 장로님이 대답하면 그분은 절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는 거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장로님도 하나님 몰랐다 생각해요. 그럼 알았다고 말하면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면 답이 없어요. 왜 뭐 그걸 가만두느냐고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왜? 들은 적도 없고 배운 적이 없으니. 성경은 그렇게 출발해서 하나하나를 파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비밀을 알고 나면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따먹은 그에게 또 다른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보여져야만이 하나님의 신뢰가 되는데 하나님이 몰랐다고 하면 우리 인간처럼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하나님을 무지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절대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성경 강의하는 것 속에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왜 예수를 믿으세요? 김영주 장로님, 왜 예수를 믿으세요? 대답이 다 있는데 100가지면 100가지 대답이 다 대답이 맞는 대답이에요. 그런데 자기 신앙의 수준이 몇 살짜리 대답을 하느냐가 들려지는 거예요. 3살짜리 대답을 할 수도 있고 5살짜리 대답을 할 수도 있고 7살짜리 대답을 할 수 있고 10살짜리 대답을 할 수 있고 20살짜리 대답을 할 수 있고 교수직이 아주 성숙한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자기 신앙의 기준이 자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다 맞아요. 천국 가려고 믿는 사람은 유치원도 안 간 아이. 부모가 결혼해서 자식을 놓잖아요. 자식이 낳았으면 그 자식이 누구 자식이에요? 엄마 아빠 자식이에요. 내가 엄마 아빠 자식이라고 말한다고 엄마 아빠 자식이 아니에요. 놓는 순간 엄마 아빠 자식이에요. 그런데 애가 크면 난 끊임없이 난 엄마 아빠 자식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우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 그냥 여러분의 것이에요. 내가 천국 간다고 노력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천국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면 천국 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천국은 노력해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자녀가 학교에 가서 상 받으면 엄마 아빠의 기쁨이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순종에 대한 상급을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 천국은 우리말로 따놓은당상이고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순간부터 그 순종의 결과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순종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불순종 많아요. 제가 선교사인데도 불순종 많이 하고요.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도 불순종 많이 할 수 있어요. 100% 순종하면 예수님이죠. 순종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안 해야지 그러면 안 하는데 말씀이 생각나도 내가 해야지 그러면 내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 충성하는 거 누가 하라고 합니까? 전혀 안 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눈에 들으려고 목사님 잘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건 100% 인간적인 거죠. 표현하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억지로 한다는 것은 그건 100% 인간적인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당신 한 사람이 억지로 하는 그 헌신 받으려고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겠느냐?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자발적인 마음이 즐거움의 마음이 기쁨의 마음이 말씀의 비밀이 들려졌으면 그 비밀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게 교회 봉사고 헌신이에요. 근데 그런 비밀 깨달은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비밀 맡은 적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꾼이 누구 일합니까? 자기 일합니까? 시킨 주인 일합니까? 세상에도 일꾼은 주인이 시킨 일을 합니다. 옛날엔 머섬이라고 했지만 지금 머섬이라는 소리는 잘 안 해요. 일꾼이라고 말하면 그 일꾼은 100%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시킨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해서 스스로 합니까?
스스로 하는 순간 그 스스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깨달아져서 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로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마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지 내가 판단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은 어쩌면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 66권의 전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고 말하는데 선교사가 되어서 전도 강조하고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 강조하면 아이고 목사님은 맨날 전도만 하네, 맨날 선교만 하네. 그게 아니에요.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전체 궁극적인 목적이 온 세상이 구원받는 것, 모든 민족과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해 있는데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말로 마음대로 안 돼요. 제가 12월 달에 들어와서 12월, 1월, 2월 이제 석 달째 택시 운전을 해요. 지난달에는 13일 일했고 일 나가는 게 말 그전 달에는 18일 일했고 그전 달에는 14일 일했어요. 왜? 월화수목금 가는데 그것도 다 못 가요. 일이 있으면. 그 일하면서 12시간 일하면서 사람을 타가지고 교회 다니냐고 옛날처럼 제가 다 물어요. 10명 타면 한 명 예수 믿는다 소리가 나와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의 25%가 크리스찬이라는데 10명 타면 한 명 예수 믿는다고 소리가 나와요. 근데 그 사람도 술 먹고 탔어요. 아, 그래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귀해요. 그 어떤 사람은 목사 아들이라고 탔는 사람이 저한테 반박을 해요. 자기 목사 아들이래요. 그런데 크면서 자라면서 보니까 신앙이 이거 뭐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분 30분을 가면서 전도를 합니다. 제가 선교사 출신이니까 그렇죠. 선교사 출신이라 그러니까 말씀에 비밀이 있으니까 그렇죠. 주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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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면서 없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다 설명하려면 길죠. 그러나 그 짧은 시간에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믿느냐? 말로는 다 믿죠. 오늘 다 얘기만 하면 믿어요. 제가 강의하면서 많이 그런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음에 하나님이 하면 못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못할 게 있다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묻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럼 내가 거기다가 질문을 더 붙였어요. 근데 인도 가서 인도네시아 목사님들 앉히려고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나라마다 흉가가 다 있어요. 흉가. 귀신 나오는 집. 내가 전에도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지금 강원도 가면 귀신 나온 집 12년째 사람 못 살아요. 왜? 밤마다 귀신이 나와서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거기 누가 가요? 무당이 가요. 무당이. 영매자라고. 무당은 가서 귀신과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두려워하는 12시에 가서. 근데 목사님들 가라 그러면 안 가요. 왜 안 가요? 귀신이 무서워서 안 가요. 귀신 무서워하는 목사가 목사겠느냐고 제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똑같이 인도네시아 인도 가니까 귀신이 나오니까 그 사람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밤 12시에 가서 기도할 사람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갔다 오라고 강제로 보내면 갈 사람 안 간다고 그래요. 얘기를 듣다 절반은 간다고 그래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믿느냐고 물을 때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귀신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 만나봤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봤느냐고 묻는 거예요. 만나본 사람은 대답할 수 있어요.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만나봤느냐고 물어보면 만나본 사람은 대답할 수 있어요. 이정수 목사님 하나님 만나보셨죠? 아멘.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만나보셨어요?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근데 만나본 사람들은 설명하라고 하면 정말 설명해요. 왜? 사람에게는 오감이 있듯이 시각이 있고 청각이 있고 후각이 있고 미각이 있고 촉각이 있어요. 내가 본 건 봤다고 말하잖아요. 눈에 흙이 들어서 본 건 본 거예요. 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래요. 똑같아. 영적으로 만났다고 아는 사람 목이 10번 잘려도 하나님 내가 만났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안 만난 사람은 남들이 만났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나는 못 만났어. 성경적으로 못 배워서 못 만났든지 영적으로 잘하지 못해서 못 만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을 전혀 못 배웠으니까 어떻게 뭐 하는 것이 만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만나도 만난지 모르고 왔다 가셔도 하나님이 왔다 간지 안 왔다 간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만난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나타나 봤느냐 묻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중풍병자 고칠까요? 못 고칠까요? 하나님이 고치지요. 하나님이 귀신 들린 사람 고칠까요? 못 고칠까요? 고치지요. 하나님이 심장병 들린 사람 고칠까요? 못 고칠까요? 하나님이 고치면 고치지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났으면 고쳐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한 번도 안 나타나 보니까 하나님이 고치는 걸 말 못하는 거예요. 실제 그런 거예요. 병자를 많이 고쳤다고 하는 얘기 귀신도 고쳐요. 왜? 하나님이 하는 모든 거에는 가짜배기 창조 때부터 가짜는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와 가짜는 같이 부딪혔을 때 진짜가 가짜를 100%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마술을 부린다고 하는 거죠. 마술이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서 지팡이를 휙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술사들이 나와가지고 똑같이 지팡이를 가지고 휙 던지고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 뱀이 마술사의 지팡이 뱀을 그 자리에서 잡아먹어버렸어요. 능력은 똑같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 가짜백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다 잡아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구별 못하는 사람들은 마술이 능력을 부렸다고 마술 앞에 현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현혹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느냐고 물으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타나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나타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실제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믿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모든 곳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전제가 걸려있어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영적 생명줄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속에 의심이 가득 차서 그런 하나님 모른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생각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전 세계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경의 한 구절을 한 구절을 읽으면서 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시는구나를 깨달아지는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목사님에게 들려지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들려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앞에 있었고 저 말은 맞는 말이야 좋은 말이야 그런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소리로 들렸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나온 이 작은 글을 본 이야기를 한번 들려줄게요.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어린 손주가 할아버지 인생의 삶이 뭐예요? 삶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손주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삶의 가치가 뭔지 아니? 잘 몰라요. 그 한참 크는 손주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자기 집에 오랫동안 보관했던 소중한 돌멩이 하나를 줬어요. 자기가 오래 보관한 소중한 돌멩이. 손주에게 주면서 야 이것을 가지고 밖에 나가봐라. 사람들이 얼마라고 값어치를 치는지 묻거든 손가락 2개만 보여줘라. 이걸 가르쳐준 거예요. 이 큰 손주가 돌멩이를 가지고 만지작거리면 시장통에 가서 이걸 만지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애가 만지고 있으니까 야 그 돌멩이가 참 이쁘다. 그 얼마니? 내가 살게. 그러니까 애가 손가락 2개를 들어 보였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그 시장통에 만난 아줌마가 야 그 $2 줄게. 2,000원이죠. $2 줄게 나한테 팔아라. 그럼 내가 이거 $2 주고 사고 집에 가서 이렇게 보관을 잘해서 보고 이쁘게 지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돌아와서 할아버지한테 말합니다. 할아버지 내가 시장에 갔는데 어떤 아줌마가 이걸 보고 얼마에 팔겠니 물어서 내가 손가락 2개라니까 $2를 주겠대요. 잘했다.
그래 할아버지가 그러면 요번에는 그 돌멩이를 가지고 저 박물관에 가봐라. 그 이제 손주가 할아버지 말만 똑같이 무가 묻거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손가락 2개만 보여라. 이 손주가 가가지고 박물관에 가서 이걸 만지고 돌아다니니까 박물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 돌이 신기하거든요. 그래 애한테 야 그 돌 신기하다. 그거 팔래 얼마니? 이렇게 애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손가락 2개를 딱 들어 보이는데 그 사람이 200달러? 내가 200달러를 줄게 나한테 팔아라. 이건 여기 박물관에 보존해도 괜찮을 것 같다. 200달러 값어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손주가 돌아와가지고 다시 할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박물관에 가니까 200달러를 준다고 한대요. 그 할아버지가 잘했다. 요번에는 그 돌을 가지고 저 시내 보석상에 한번 가봐라. 그리고 이 아이가 똑같이 말은 하지 말고 손가락 2개만 들어봐요. 그래서 그 손주가 이걸 가지고 보석상에 가서 만지작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석상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원석 덩어리인 거예요. 이 안에 다이아몬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가격을 모를 줄 알고 묻는 거예요. 야 그거 팔아라. 얼마니? 물으니까 애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손가락 2개를 딱 들어 보이는 거예요. 보석상 주인이 그 돌을 보고 말하기를 내가 20만 달러 2억을 줄게 팔아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돌 속에 들어있는 다이아몬드가 2억도 넘는 원석이 들어있으니까. 이 이야기가 표현하면 실화예요. 우리 친구 전도사님이 95년도에 저 미얀마에 가가지고 쿤사라는 그 왕을 만나서 그 사람이 돌멩이 하나 선물 줬는데 여기 와가지고 5억 7천만 원에 팔았어요. 의도한 선물 가지고요. 그런데 2억을 준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손가락 2개가 2달러가 변해서 20만 달러 2억을 준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한마디 하는 얘기가 인생의 값어치는 누군가 네 인생의 값어치를 알아주는 사람들 곁에 가서 살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세상 이야기예요. 실화가 돼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복음으로서는 이런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내 가슴 속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되면은 2억 아니라 200억, 2천억이 돼도 소용이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헌신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니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비밀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항상 내가 주인이에요. 50년 예수 믿어도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기분 나쁘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이 어디 간 곳 없어요.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친구 간에도 교인 간에도 성도 간에도 내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있는 이야기들을 깊이 배워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변화를 바꾸어 가야 돼요. 제가 인도 가서 2년 동안 다니면서 교회 건축을 4개를 이렇게 도와주고, 사실 도와준다는 얘기 70%를 도와줘요. 30%를 그들이 현금을 하게 하는데 1200만 원, 1500만 원 주고 하면 땅 사고 건축하려니까 아무리 못 산다고 하는데 힘이 들어요. 어떤 동네는 땅도 못 사요. 땅도 5천만 원 1억 넘게 간단 말이에요. 그 시골이라고 땅 한 800만 원 주고 이렇게 50평 사가지고 예배당 짓는 건축비하고 짓는데 그 사람들이 한 달 월급이 8만 원이에요. 한 달 월급이 8만 원이에요. 근데 예수 믿은 지가 다 2년도 안 됐어요. 그 100명이 모이는데 믿는 게 우리말로 신통해요. 어떻게 2년도 3년도 안 된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0명씩 믿어져요. 우리 한국이 쉬워요? 한 명 믿으려면 1년 가도 한 명이 안 믿어지고 3년 가도 한 명이 안 믿어지는데, 말씀에 감동된 사람들이 물론 못 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세상에 돈은 없고 병원에 가서 고칠 능력도 없는데 교회 가서 하나님이 고쳐준다니까 그 사람 단순히 하나님 와서 기도하는데 이상하지요? 이상할 건 하나도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애가 나아지는 거예요. 온 동네 소문 나니까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로 오는데 기도받는 사람이 낫기 시작하고 고쳐지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돈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25년 전에 중국에 똑같이 말했어요. 교회를 짓자고 일하면 목사님, 우리는 가난해서 능력이 없어서 교회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능력이 없어서.
자기 힘으로 지으려고 하면 가난하고 능력이 없어서 교회를 짓지 못하지요. 그분들에게 한결같이 한 설교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나님께서 열방을 진동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몰아와서 하나님이 짓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설교하면서 그들과 함께 교회를 짓기 시작해서 28개 교회를 지었는데 땅을 사서 지은 교회가 28개. 교회를 짓는다니까 너무 시간을 많이 뺏겨.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지 못하고 교회 짓다가 보니까 기와장이 몇 장, 벽돌이 몇 개, 대들보가 몇 개, 이거를 알루미늄 샷수 이걸 체크하다 보니까 사역을 못해서 나중에는 교회 짓는 걸 많이 포기했어요.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도 건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생 신앙에서 중학생 신앙에서 성숙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 비밀은 뭐라고요? 성경 전체를 아담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자녀들이 구원받아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고 온 가정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혼자서 싹 다 하신다면, 세상을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수없이 약속합니다.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전도하라고 제가 아무리 강조한다고 하는데 저 자신도 전도해도 한국이 잘 안 돼요. 택시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는데도 믿겠다고 약속하고 가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천호침례교회를 찾아오겠다고 내가 교회를 한다고 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믿고 안 믿고의 결정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안 전하고의 결정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하십니다. 짧은 순간이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면 누구인가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 믿어봐. 하나님이 하셔.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기회가 되실 때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아졌다면 깨달아진 말씀에는 순종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 주일 성수 하세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다면 왜 하는지는 몰라도 주일 성수가 일어나는 것이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거기서 더 자라서 이 주일을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를 가지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그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계속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초점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50년 동안 예배 드린 사람은 5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리라 이 마음을 가졌으면 누구보다도 더 많은 더 깊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예배의 초점이 뭐였으면 50년 동안 예배만 드렸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주십시오라고 한 사람들은 받는 데 익숙했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겠습니다를 알고 기도한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되돌려주는 데에 초점이 맞춰 있는, 하나님 건강을 달라고 했을 때 이 건강이 내가 누리는 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건강을 해달라고 그 비밀을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사업의 축복이 필요합니다가 내 필요를 채우려고 사업의 축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업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제가 수없이 다니면서 물었어요. 왜 자녀에게 축복을 달라고 하고 가정에 축복을 달라고 자신에게 건강에 축복을 달라고 교회에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느냐. 내가 축복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99%가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내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깊이가 들어가면 그 어떤 질문을 해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 가정에 축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성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축복하세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성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순절이 있고 고난주간이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안식구 첫날에 부활이 일어나는 그날에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무덤에 제일 먼저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러 간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들이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부활을 보러 간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되었을까? 죽은 예수님 걱정돼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도 어리둥절한 거예요. 우리 이정숙 목사님 통해서 사도행전 하잖아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나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지금까지 생활 패턴 바꿀 건 없어요. 생각을 바꾸세요. 세탁소 열심히 다림질하면서 우리 이상호 장로님 가면 맨날 찬송 틀어놓고 남들이 니만 예수 믿는지 하고 욕해도 상관 안 해요. 왜? 내가 좋으니까. 근데 그 마음이 더 깊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하나님의 복음의 정인으로 삼으시려고 이 일을 주신 내 기쁨으로 시간 나면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당신도 나와 같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라. 우리 이성재 집사님 꽃 배달하면서도 마찬가지. 이 꽃 가져가면 누구 만나면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이게 마음속에 늘 있어야 돼.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라. 당신도 나와 같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려라. 이 마음을 갖는다는 게 복음으로서의 정인으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내가 믿고 내 축복, 내 건강, 우리 가족, 우리 자녀 행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당신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라. 당신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어라. 나는 하나님에 있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고가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다. 제가 택시하면 남들 똑같아요. 서울 시내 택시 기사가 5만 명이고 영업용 택시 개인 택시가 5만 명이고 택시 기사만 10만 명이에요. 10만 명이 하루에 만나는 손님이 30명이에요. 하루에 300만 명을 만나서 택시 기사가 입으로 전달하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줄었어요. 손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요. 옛날엔 택시 기사가 정치 이야기 수도 없이 했는데 요즘은 그거 하면 다 싫어요. 왜? 그 카카오 택시 앱이라는 것이 그냥 집에서 불러잖아요. 천호동 294 27에서 저 광진교 앞에 목적지를 딱 찍어요. 그럼 제가 그걸 받고 택시에 가면 그 집 앞에 딱 서가지고 전화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기다려서 1분 만에 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갔냐고 묻지도 않아요. 왜? 여기 다 목적지가 적혀서니까. 그럼 빨간 선이 나와서 도착 딱 하잖아요. 돈 달라 소리도 못해요. 여기 다 눌러져 있어요. 내가 매달이 5,300원. 그럼 그 사람은 안녕히 가세요. 난 내 혼자 눌리는 거 5,300원. 그럼 핸드폰에서 돈이 쭉 빠져가 들어와요. 대화 한마디 안 하고 손님 타고 내리고 가버려요. 대화하려고 그러면 좀 조용히 가고 싶어요. 예전처럼 말 못해요. 그런데도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제가 말을 조금 이게 부드럽게 해서 권하죠. 그러면 아주 젊은 사람 아니고는 대화를 받아줘요. 그래서 그들에게 짧게 얘기하는데 내가 현직 선교사로 24년 동안 선교지에 있다고 안식년으로 잠시 와서 있는데 왜 이런 생애를 사는지 아십니까? 이거 사람이 이제 궁금하니까 뭐 듣기 싫은 사람은 듣기 싫다고 하는데 들어요. 5분 동안 들을 때 그 5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분이 존재한다고. 이게 복음을 깨달은 자의 짧은 인생이면 그거예요. 식당에 가서도 시간만 많이 준다면 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비밀을 맡은 사람인데 복음을 얘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과는 관계없다는 말은 그렇고 너무 어려서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도 못 알아보는 엄마를 엄마라고 표현도 못하는 2살도 안 된 아이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손주가 100일인데 뭐라고 하면 웃기는 하지만 지 엄마 아버지는 알 거예요. 그러나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100일 된 내가 아빠를 불러요. 옹알이 혼자 지키지요. 말하면 이건 하지요. 그 속에 의미가 들어있지 나이 못 알아듣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말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어린이를 자라서 정말로 시간이 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쁨을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을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가족됨을 느껴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결국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성령이 일하시려고 해도 일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그 깨달음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알아요. 성령 받으라고 소리 100번 질러봐야 뭘 받아요? 받긴 말씀이 없으면 못 받아요. 성령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막 줘봐야 존재 안 존재도 몰라요. 그건 다 그 미신이에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깨달아지는 순간,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를 한 개를 깨달았으면 한 개만큼의 성령 감동이 왔고, 5개를 깨달았으면 5개만큼의 깨달음이 왔고, 1년 동안 깨달았으면 1년만큼의 성령의 감동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를 깨달았으면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동하시는구나, 그러면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경 말씀의 깨달음과 이해와 감동 없이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없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갈수록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 내게 주시는 명령, 내게 부탁하신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가고 배워가도록 준비해야 돼. 마음이 열리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열린 마음을 보시고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마다 그 말씀이 내 속에서 80평생 알지 못하고 없다고 하던 그 하나님이 이제 있다고 느껴지기 시작하고, 느껴지는 게 다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 인생 가운데 다 하나님을 만나면, 80 먹은 우리 윤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80평생에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아내를 만난 것도 아니고 자식을 놓은 것도 아니고 집을 사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다닌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가장 행복했다고 고백하는 그날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난 날이에요. 그런 날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들려지고 그렇게 깨달아지는 날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와서 한번 간증했어요. 태국 가서 93세 된 할아버지, 골프장 회장이에요. 93세 골프장 회장이에요. 건강하실 때 골프를 치셔요. 제가 연습장에 가서 혼자 7,000원짜리 골프를 치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뒤에서 물끄러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더니만 회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접근을 해서 물어봤어요. 다행히 그 할아버지가 자기 어머니가 중국 사람이라고 중국말을 잘해요. 제가 2시간 동안 골프 안 치고 그 할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열심히 듣던 그 할아버지 한 얘기, 딱 고백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93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을 통해 이야기를 들으니 하나님이 계셨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믿겠다는 고백이 하나님의 영접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분이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고 안 하는 건 잘 몰라요. 그분에게 알게 한 것은 93년 동안 없다고 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거예요. 우리 윤 할아버지가 마찬가지예요. 남은 생에 앞으로 10년, 100세를 사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정말 깨달아졌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내 80년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 만남이 이루어지면 친구를 만나든 후배를 만나든 당신도 하나님을 믿어봐, 나처럼 하나님을 만날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신문사 기자가 뭐가 아쉬워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서 처음에는 없다는 사람이 자기의 기자직을 버리고 예수 믿겠다고. 대학 교수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국가가 내 교수직을 버리더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왜 그런 고백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만남은 뭐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배우고 들려지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될 때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면 내 전 인생을 주고도 바꾸기 싫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난 그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어린아이의 유치원 신앙에 있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유치원 어린아이들은 무엇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일은 자기 능력밖에 할 수가 없어요. 유치원생이 하죠. 우리 예주가 이모 슈퍼 가자. 얘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모가 데리고 가면, 할아버지가 데리고 가면 슈퍼를 돌아다니면서 킨더조이 꿀단지 지고 오는 게 자기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보면 귀엽잖아요. 근데 평생 슈퍼에 가서 킨더조이와 꿀단지만 지고 온다면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어요? 다른 것도 좀 집어봐 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신앙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장성하는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데
그 자라감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헌금하시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되어 어느 날 되었을 때, 야, 내가 오늘 세상을 하직해도 아쉬움이 없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누리고 느껴질 때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에 좀 더 깊이 깨달아져서 하나님과 말씀에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들려져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 그 맡은 일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도가 헌신 예배를 통해 자리를 만들었지만 우리 모두가 헌신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성경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해서 어린아이의 위치에 있지만 시간을 가지고 점점 더 조금 더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이 땅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그날을 보기 원하는데 그 비밀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하며 천국으로 가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충성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희생의 통로가 되게 하시되 그 길을 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축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나타내시고 영광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